제가 프라하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다입니다. 워낙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부목사님 오셔갖고 몇 장 찍은 게 여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암펠로스의 교훈입니다. 설교 제목에 왜 외래어가 나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 고일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좀 오래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암펠로스. 예, 암펠로스는 헬라어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 한국의 것들이 많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먹는 것, 어떤 분은 입는 것, 어떤 분은 보는 것.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고 몸이 찌뿌도 하면 특히나 그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목욕탕입니다. 저는 목욕탕 매니아는 아니지만 이곳에 없다 보니까 많이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예제 마치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남탕은 1층에 있었고 여탕은 2층에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옷을 벗고 욕탕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뚱뚱한 아줌마가 아이의 떼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아줌마가 남탕에 있지? 저는 출구세 같은 데 가면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체코에서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착각을 해서 여탕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에는 남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인지 아니면 뚱뚱하고 머리를 기른 그런 아저씨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을 게 있냐 없냐. 그런데 그게 때밀이 탁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이의 떼를 밀고 있는 그분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머리는 찰랑찰랑 늘어뜨린 그 머릿결이 참 고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여자 가슴인지 남자 가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축 늘어져서 중년의 아줌마 배가 같았습니다. 저는 오직 아랫부분만 바라보고 확실하게 좀 보이기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고 보여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구석에 가서 떼를 빡빡 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사물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불찰로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 좀 자세히 관찰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서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역시 필요합니다. 사설의 성경을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좀 자세히 관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프라하의 관광지에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전문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라하의 성당 안에 있는 성문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상징적인 표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시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시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라하의 관광지에 가보면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또 알파와 오메가 그런 문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리고 포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념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포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포도가 다른 과일보다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려놨을까요? 포도가 다른 과일보다 아름다워서 그려놨을까요? 포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의미라면 굳이 포도를 그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포도가 성경에서 어떠한 신령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자체에는 어떠한 신령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포도나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나 성문에 그려진 포도는 잘못 그려진 것입니다. 포도만 그려질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성경이 주는 몇 가지 그러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가 비유가 지금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그 12장 이후부터 21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고난주간에 인도했던 짧은 그 기간을 확대시켜서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거의 50%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고난주간에 확대시켜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 50% 중에 50%가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 유언,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의 핵심이 바로 주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관계의 방법이 곁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 가운데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거한다는 그런 말씀은 장소, 상황, 관계 속에서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참다, 남아있다, 기다리다, 지속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공간적으로 항상 주님 안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항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곁을 떠나는 것,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영으로는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예수님이랄지라도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조건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곁에서 제자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곁에 있으시 아니하시고 제자들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은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또 주님이 앞장서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에서 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찾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건과 모든 풍파와 또 모든 상처들을 이제 스스로 감당하며 강해져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을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니까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곁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안에 있는 것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도 곁에 있는 신앙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그런 말을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그런 말은 곁에 있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껌딱지가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봉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산령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풍파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역경과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의 겉모습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붙어있는 것조차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상태로 우리가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항상 이기고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이지만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만남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가 또한 진가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부모님이 떠나신 다음에 비로소 부모님의 모든 것에 대한 귀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께서 사랑했던 것들, 또 부모님께서 남겨뒀던 유품들, 그러한 글들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심코 우리가 넘겼던 그런 말씀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청기구리가 개천가에 어머님을 묻어두고 비가 오면 개굴대고 그렇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듣는 것,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지 곁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요, 정신적인 관계요, 심지어 사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초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한 체험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뜨거운 불이라도 단번에 받아서 신앙이 활활 타오르기 바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 자체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뜨거운 체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에 말씀이 통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다니시고 결국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귀중한 말씀을 남겨놓으셨다. 주님께서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쾌락진 선물입니까? 1905년에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그림은 1억 9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달러입니다. 1,300원입니다. 17세기 출간된 세익스피어 책업집 차량문값이 7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책이 980쪽이니까 한 페이지 값이 약 765만원 정도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세익스피어의 희곡집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집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자 그 값어치가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연과 또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작품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안에 들어가고 제 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에 들어가신다는 말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격이 바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사역의 결과물입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많이 만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떤 은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즉 그 가지가 그 나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그 인격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 곁에서 내가 일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이 바뀌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곁에 일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곁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서 하는 봉사는 진짜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봉사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이고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변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사역의 열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에 거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요 또 주님의 인격을 닮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격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는 속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상처를 두고 일 때문에 서로 넘어뜨리고 또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둘째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격이 변하게 하면 그 증거로서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년에 전도를 한 200명 정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분을 뵐 때마다 저는 작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기에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또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금나라 뜯다, 은나라 뜯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 통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